8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도 유스도라 하는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말씀인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지난주 저희들 선고 2023년 선고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인데 빛을 발하라는 것은 우리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협력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 사역들을 쭉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창조를 통해서 타락한 다음에 구속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로서 그 시간을 저희들이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사명 위임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전도와 선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됐는데 뭘 잊어먹었습니까? 자기들끼리 통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복음 전하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오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쭉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인간의 눈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 목표였고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도 지금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랍비가 되려고 그랬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바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열심히 다닙니다. 아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덴에서 했는데 아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막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정말 박식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철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신을 내가 소개하겠나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패한 선교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고린도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 받았던 그 실패를 다시 만회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을 갖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합류되고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톤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덴에서는 철학적으로 그 문화에 맞게끔 자기도 박식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동역자들이 오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이 붙잡혔다는 건 지속적으로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덴에서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바로
롤드라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전파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니라 얘기합니다. 주와 그리스도는 다른 명칭입니다. Lord, Savior.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은 자 구세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과 구세주가 같이 지금 예수님께 붙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있으면 0.5초 동안 어떤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는가 한번 나름대로 뚫어지게 저 앞에를 좀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0.5초입니다. 자,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인은 맞아요. 여인은 맞는데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 여인, 이렇게 뒤로 보는 젊은 여인. 그 다음에 늙은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 눈이 있고 입술이 있고 코가 있고. 왜 그러냐면 착시 현상이라는데 1915년에 영국 윌리엄 힐이라는 분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고 제목이 나의 아내 시어머니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보는데 대학교에서 참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0.5초를 보여주면서 당신은 뭘 봤습니까 하는가? 그런데 0.5초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보는 눈이 틀렸대요. 60대가 넘은 분들이 보니까 노인을 봤습니다라고 80% 이상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20대가 보니 젊은 여인이 이렇게 돌아보는 걸 봤다고 얘기해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 주와 구세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를 살려주신 생명주라는 걸 같이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까지는 좋아요. 근데 주라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세이비어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분명히 딱 잘라서 얘기해 주십니다. 구원자와 롤드라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구세주는 오케이. 로마 시대 당시로 여러분 돌아가시면 구세주가 예수님입니다까지는 좋아요. 그들도 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no problem. 그건 네 개인적인 문제니까 얼마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모실 수 있다 하지만 롤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왜 박해를 받고 사자에 잡혀가고 이랬냐면은 바로 로마 황제가 주인데 로마 황제가 롤드고 나의 모든 것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세주까지는 좋아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항복을 안 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이 다 예수님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워닝을 주십니다. 열매들로 그들을 알 터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Lord Lord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주여 주여 합니까? 저도 정말 입버릇처럼 뭐 이름은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이 주여 주여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순종하는가 거기에 태스크가 항상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워닝을 주신 겁니다. 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뜻대로 안 하는 거는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내 말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종이 울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Lordship, 예수가 바로 주인 되신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 야고보서를 저희들이 보는데 야고보서가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 입을 가지고 감사와 저주를
할 수가 없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고 혀에 재갈을 물어서 이제는 말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워닝을 주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땅의 지혜로 정욕적으로 쓰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비방하는 것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들이 앉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형제나 자매를 멸시하는 그 애티튜드를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들은 죄를 범했다고 클리어하게 디파인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인 저희들은 예수님 앞에 항상 예스만 할 수 있지 노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스밖에 없지 조금 생각해 보고요. 아니면 조금 아닐 것 같습니다. 내 생각하고 틀리네요. 이렇게 익스큐즈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게 바로 성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미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종회된 모습에서 착각하고 사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었고 주님이 주인인 거 압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종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태도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종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합니다. 주님, 내가 이거 하면은 주님 좋아하시겠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데 익스큐즈는 뭡니까?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큰 착각입니다.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데 시키는 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주인이 와가지고 종 보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내가 물 좀 떠와라, 밥 좀 해라, 뭐 해라 할 때 다 서빙을 하는데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님하고 대등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나 살해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네고시 딜이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주인은 그런 거 바라지 말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방인에 향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계속해서 힘든 곳으로 움직이십니다. 좌절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도 못 듣는 그런 경우도 만들게 만드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한 곳 한 곳 선교지로 옮기시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조금 낙심을 했겠죠. 그런데 회당장 집에 가서 회당장이 순종해가지고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되면은 기뻤을 텐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얘기하며 뭘 말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가 바로 주인이시라는, 만유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웠을까? 그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웠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내가 받은 사명을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하고는 있는 건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사실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사명, 내가 구원을 이루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에 벅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변화돼서 복음을 믿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놀라운 책임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게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몰랐어요, 저는 초창기에.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마음을 좀 옮기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 마음 조금 뭐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이게 나아지는 게 없어. 언제든지 돌았습니다. 배신합니다. 뒤에서 욕을 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상한 심령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걸 내가 언제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시지.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나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길 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를 써가지고 그분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만유의 주시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할 때 그들이 듣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선포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당당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참 여러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어떤 때는 참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탁 빼놓고 하면은 별로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좀 살이 없더라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페네트레이트 되면은 이건 누가 안 해도 복음은 저 산골짜기까지 다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트남의 그 사역지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만의 왕 되신다는 것, 나의 생명의 주시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디클레어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거 또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지금 사도행전 18절 말씀을 가지고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 시간 함께 계십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함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갖고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행을 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고 마지막 걸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첫 시간 일어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주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겠나이다.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참된 종의 모습이고 참된 주인을 모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뜻이 같이 있지 않으면 요한복음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시여 바로 구세주이시라는 그 예수를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가. 2023년에는 그 주님을 모시고 그 구세주를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포장을 했나이까. 필요에 따라는 주님 저희들이 한 입을 가지고 불평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했던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정말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